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기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저희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삶과 예배가 얼마나 큰 복이었고 기쁨이었는지 요즘 들어 더욱 크게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조차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일에 성전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저의 생각과 마음, 방향까지도 계획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곁에 가까이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현재 절망 속에서 홀로 보내고 있는 여호사 청년이 있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습니다. 그 죄들이 죄악으로 보이고 찔리게 하여 주셔서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태풍으로 인해 여러 상황들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각각 도처에서 힘쓰고 있는 많은 이웃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여호수아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이제 김은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영의 양식으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김은영 목사님의 건강과 삶도 지켜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출애굽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지나면서 그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을 뜻하고 약속의 땅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삶은 바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의 삶은 광야라는 단어 자체가 증거하듯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한 곳에 머물며 안정을 누릴 수도 없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같이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행복의 가치 척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그것이 전부였고 만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집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께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양식이 없던 그들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한 것이죠.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그립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먹을 것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매일 밤 이슬과 함께 만나를 진주위에 내려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주신 분량은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 약 2리터였습니다. 그리고 거둔 것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6일째는 2오멜을 거두게 됐는데 왜냐하면 7일째 안식일에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건너갔습니다. 양식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모양인가? 왜 나아진 것은 없을까? 왜 생활이 좋아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리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시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가 여부를 지켜보신 그 하나님은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고 삶의 순간순간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제시했던 조건,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극히 작은 것 그것까지도 거역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참 나쁩니다. 하나님은 늘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죠. 18절 말씀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적 기준으로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많이 버는 사람도 남음이 없고요. 적게 버는 사람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지 않고 매일 필요한 분량만큼만 채워주시는 걸까요?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20절에 욕심을 부리고 아침까지 쟁여놓은 만나, 그것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재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남들보다 많은 만나를 거두어서 쌓아놓았던 사람들, 내일 양식까지 미리 마련해 놓으려고 했던 그 사람, 글쎄 밤에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통장에 쌓여있는 재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즐겁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마지막은 버려지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여러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를 비롯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드릴 때 그 재물은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쌓은 재물,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모은 재산, 결국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쓰게 됩니다. 벌레와 냄새, 이것은 질병이나 뜻하지 않는 지출 등 좀과 동록을 말하는 거죠. 이상한 것으로 다 쏟아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거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캄캄한 상황이어도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 아닙니까? 왜 맡기지 못합니까?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구절은 22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던 것은 안식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에게 예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날 갑절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6일 동안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일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이 간단하지만 깊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참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고 재미있게 수다를 떠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해지시는 그 시간, 예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때는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취해서 내 시간으로 이용을 한다면 그 시간에 하는 세상의 일은 결코 자신의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한 달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실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입는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소산을 먹은 후에야 하늘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6일을 살아야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불평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나는 왜 생활이 넉넉하지 않을까? 짜증나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권에라도 당첨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방법으로 친히 해결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들, 부족한 것들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많은 복을 헤아려 볼 줄 아는 보는 것이 감사하고 먹는 것이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고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하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심이 구원의 과정이요 복 주시는 과정임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 경험과 생각은 내려놓고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은 버리고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를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자들을 받아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사 더 주께 많이 드리게 하시고 사랑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가득한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호수아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